오늘은 우리 창세기의 유다라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4장 30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제가 3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몰려보내소서. 다같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쯤 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바로 뒷집에 아주 사나운 아이가 하나 살았었는데 그날 제가 그 친구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같이 잘 놀다 말고 아무 이유 없이 제가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제 동생을 2살 터울의 남동생을 막 때렸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뭐 그 당시에 동생을 잘 보살피던 그런 듬직한 형은 아니었지만 막 쫓아갔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집으로 뛰어들어가면 제가 못 쫓아올 줄 알고 메롱메롱 거리면서 도망갔는데 제가 그날은 정말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 집이 미음자 큰 집이었는데 그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그 집 부엌이었는지 대청마루인지 하여튼 거기까지 제가 우당탕탕 막 뛰어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집 어르신들이 막 놀라셔갖고 막 말리고 저를 막 혼내셨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목사 집 내 애가 깡패구나 막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정말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때린 게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제 동생을 때렸기 때문이었죠. 제가 아주 끝까지 막 씩씩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감히 누가 내 동생을 건드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요? 저만 그랬나요? 형제들하고 같이 성장할 때 내가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했는데 갑자기 우리 형이 나타나서 우리 누나가 나타나서 나를 대신해서 막 변호해주고 싸워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다가 바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거죠. 모든 형제들이 극도의 공포 속에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오직 이 유다 한 사람이 형제들을 대표해서 목숨을 걸고 무려 애굽의 총리와 지금 맞서는 모습입니다. 애굽 총리 요셉이 이 형제들을 구속으로 막 몰아붙이는데도 이 일개 가나안의 양치기가 끝까지 형제들 앞에 서서 버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을 보면요, 이 총리가 된 요셉이 뭐가 억울했는지 짓궂게 형제들을 괴롭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애굽의 총리를 막 설득하려고 합니다. 막내 베냐민이 아니라 차라리 나를 종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나를 위해 애써주는 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이러한 유다의 이런 설득하는 모습, 대신 앞장서는 이런 모습 때문에 장자권이 유다에게 전달된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자권이 왜 유다에게 전달되었을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가 된다는 말이 그냥 큰 아들이 된다는 개념보다는요, 훨씬 더 큰 개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보에 직접적인 어떤 조상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유다의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특별하게 이렇게 장자로 선택이 되었을까?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요, 당연하게도 이 집안의 장자권은 큰 기둥이 되었던 요셉에게 전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자연스럽게 유다가 장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요, 유다가 왜 장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장자들은요, 그 장자권을 계승받게 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를 보더라도 14살 많았던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지만 장자권이 어린 이삭에게 있다는 것을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리고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삭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예언하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서라는 쌍둥이 형이 있었지만 야곱 역시도 태어나기 전부터 작은 자가 큰 자의 뒷발꿈치를 잡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예언이 있었죠. 또한 야곱의 삶 속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이 동생이지만 장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그 과정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 부분에서 유다는 장자다, 유다가 장자다 이렇게 반복하시는데 왜 유다가 언제부터 장자가 되었는지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야곱이 유다를 낳았다고 기록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 유다는 무려 4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라는 아들은 야곱이 평생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 아니에요. 레아의 아들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장자권이 당연하게 라헬의 아들이면서 집안의 큰 기둥이 된 요셉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장자권이 유다에게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성경 마지막 부분에 이 계시록 5장 5절에도 장자는 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중요한 구절에도 유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게서 나온다는 그런 원대한 예언이죠. 그렇지만 요셉 지파가 훨씬 더 큰 지파였어요. 훨씬 더 강성했던 지파였습니다. 얼마나 강성했냐면 나중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 때문에 12지파에서 빠집니다. 어떤 스페셜한 지파로 남는 거죠. 그 빠진 레위의 자리에 이 요셉 지파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 지파로 이 자리에 대신하게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이라고 하죠. 또 유대말이라고 하죠. 유대교라고 하지 뭐 야곱의 후예라든지 아무리 요셉 지파가 강성했다 할지라도 요셉의 후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극명한 어떤 세력의 차이가 있는데도 역할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니고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장자가 유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궁금해요. 왜 유다가? 어떻게 하다가 유다가 장자가 되었을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유다가 장자권을 받을 것 같은 유일한 근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유다가 장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요셉과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막 죽이려고 했을 때 중재했던 사람이 있어요.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팝시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두 번째 또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굶주렸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반대하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또 세 번째는 애굽에 되돌아갔을 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돼서 베냐민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형제들을 대신해서 이 총리 요셉을 설득하는 모습도 유다입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형제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받았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루벤, 맏아들 루벤은 왜 장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둘째 시므온은 왜 자격을 상실했을까요? 특별히 나중에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레위라는 이 아들은 왜 장자가 될 수 없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통 자연스러운 결정이라면 맏아들 루벤, 만약에 루벤이 아니라면 모세가 속한 이 레위 지파가 장자가 되어야 하거나 요셉 지파가 장자권을 가져가야 할 텐데, 왜 이 아들들이 장자가 되지 못하고 큰 일을 한 것 같지 않은 이 유다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구원의 여정도 이 질문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우리 4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윗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에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 가리고 싶은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람의 어떤 창작물이었다면, 어떤 위인전의 수준의 기록이었다면 분명히 이 부끄러운 구절을 생략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끄러운 사람의 모든 것도 가감없이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처럼 루벤이 서모였던 빌하와 간통하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훌륭한 외부적인 조건을 가졌던 이 루벤이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둘째 시므온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디나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세겜의 아들이 디나를 짝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슬프게도 디나를 강간하게 되죠. 이 두 형제가 복수심에 불타서 세겜 사람을 진멸하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악독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속일 때 하나님을 핑계 삼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너희들과 결혼하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게 합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고통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이 두 아들이 출동합니다. 이 결과로 야곱 집안은 이 세겜의 땅을 급하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들의 개인적인 복수의 할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악용했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는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른 아들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야곱이 유다에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야곱이 12아들을 모두 다 지금 축복하는데 유다에게만 뭔가 원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 많은 기록과 해석이 나타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탄생하시기 1800년 전쯤에 이 이야기를 지금 유다가 듣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유다는 아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살펴보아도 왜 유다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실패한 이유는 알겠는데 특별히 유다가 선택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나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확실한 예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반복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유다에게는 그런 기록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마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8장의 존재인데요. 이 창세기 38장이 굉장히 특이해요. 여러분 한번 성경 여러분 걸 보시면 37장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38장에 유다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9장이 38장과는 상관없이 37장의 마지막 부분 보디발에게 팔리는 부분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38장이 의도적으로 여기에 삽입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다의 장자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 유다의 가장 자랑스럽고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에 첨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38장은 성경에서 없었으면 싶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8장이 없어도 37장과 39장이 연결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굳이 삽입한 이 38장의 내용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짧게 제가 한번 부드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3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자기 집을 떠남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요.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치웠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이 찔렸는지 형제들이 아니면 이 집구석이 싫었는지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동네 사람, 거친 사람으로 보여요. 이 사람과 어울려 지내고 또 그 동네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세 아들을 낳는데 엘, 오난, 셀라입니다. 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다말을 드리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엘이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둘째였던 오난이 형의 대를 잇게 하려고 이제 다말과 동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난이 악한 일을 벌이죠. 자식이 태어나도 어차피 내 자식이 될 것이 아니라 라는 이유로 자신의 의무를 거부하죠. 근데 그 방법이 아주 사악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에서 룻기에서 살펴보았듯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처럼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을 물기 싫다면 신발을 벗으면 돼요. 신발을 벗어서 주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 오난이 형수를 취하면서 의무는 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버지 그리고 형 무엇보다 형수까지 욕보이는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결국 오난도 죽게 되죠. 이제 남은 것은 셋째 셀라라는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셀라가 어리기도 했고 무엇보다 잘못해서 셋째 아들까지 잃을까봐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친정에 보내죠.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도 시아버지가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적극적인 다말이 행동을 하죠. 다말이 마침 그 동네를 방문했던 유다에게 접근하죠. 길거리 여자로 분장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결국 그 시아버지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죠.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다가 무섭게 진노합니다. 무려 화형에 처하라라고 명령하죠.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가 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그때 했던 유다의 고백입니다. 이 유다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말이 들이미는 그 증거를 확인했던 유다가 고백하죠. 네가 나보다 옳다. 미안하다.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저의 상상을 한번 여기 더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깨달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형이 싫었고 동생을 20냥에 팔아버리는 형제들이 싫었고 여러 복잡한 엄마들 사이에서 중심을 못 잡는 아버지도 싫었고 다 싫고 그렇게 집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보려고 멀리 가서 버텨봤는데 며느리 다말과의 이 부끄러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비판해왔던 사람들보다 자기가 그다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읽어볼 때에 유다에게 이 순간에 무언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이 유다에게는 뭔가 드라마틱하고 은혜로운 사건의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유다는 다말과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38장 가득합니다. 이 집을 나갔던 넷째, 이 다말과의 사건 이후에 온 집안을 책임지는 장자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유다, 이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어떤 그 사건마다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도 다른 형제들도 심지어 애굽에 뚝 떨어져 살던 요셉도 유다가 장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의 상상이 옳다면 유다가 집안의 장자가 되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는 유다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설득하고 변호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함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 요약한다면 형제들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이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가족이 싫어졌던 거예요. 가족을 떠나서 혼자 살아가던 유다가 다말 때문에 크게 망가지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것이죠. 돌아온 유다가 장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성적 순이라면 요셉이 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성적 순이었다면 레위가 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적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기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성적 순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슬라이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고 오시나이까. 사람이 훌륭해서 장자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죠. 이삭을 보세요. 어려서부터 한 명을 집중해서 소중하게 키워도 죄인일 뿐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똑같이 생긴 두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해도 죄인입니다. 유다를 보세요. 12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도 역시 죄인일 뿐입니다. 유다가 자격이 되어서 용맹스러운 사자가 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장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그분의 은혜가 장자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종교로 살아보려 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했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없이 다시 받아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계보의 족보의 장자로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 창세기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영웅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오늘 이 유다. 그들 중에 누가 자격이 있는 장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장자는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성적 순위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의와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마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은 생각에 내가 여기서 살 수 없지, 그렇게 떠나가도 여전히 우리는 다말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나의 눈물과 나의 상함과 나의 모든 간구에 그분께서 함께 하십니다. 평생 연구하고 연구해도 그분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발견하지 못합니다. 구원이 성적순이었다면 나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을 축복하시기를